가서 마침내 곤고산이란 산의 기슭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문으로부터 곧장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 이외에도 산기슭에는 두 갈래의 길이 더 있었는데 하나는 왼편으로 굽어 있었고 또 하나는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산꼭대기까지 반듯하게 곧장 뚫려 있는 길의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다.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은 크리스찬은 산꼭대기까지 뻗어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하여 걸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다.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자. 거긴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나으니. 잠시 후에 나머지 두 사람이 산기슭에 도착했다. 그들이 보니 산꼭대기로 곧장 뻗은 길은 너무 험난하고 가파른 데 비해 좌우의 양쪽 길은 평탄했다. 그 길을 택해 돌아가서 가더라도 산을 넘어선 크리스천이 택한 길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각각의 길을 택해서 가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두 길의 이름은 각각 위험과 멸망이었다.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가던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릇된 길로 출발한 사람들이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참된 벗들이 있겠는가? 아, 그렇지 못하나니 제멋대로 택해서 길을 떠난 자들은 제 고집 때문에 마침내 멸망함에 이를 것이도다. 가파르고 고든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천에게 눈을 돌려보니 처음엔 뛰어 올라가던 그가 길이 너무나 험하고 가파른 연고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는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산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천과 또 허례와 위선을 가리키죠. 이들이 이제 곤고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곤고산은 Hill Difficulty, 이것을 이제 고난의 언덕 이렇게 번역한 번역본들도 있어요. 시온성을 향해 가려면 반드시 이 곤고산,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려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은혜 받은 사람은 고난의 은혜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죠. 자, 요즘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 또 가난함도 면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더
편안함을 가져오고 더 안락함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믿죠. 쉽게 믿죠. 그래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은 환난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불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은 아주 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경험할 것이라고 했어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원한 천국도 주시면서 이 땅에서 고난 면하게 왜 못 해주시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를 깨뜨리고 낮추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우리가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의지해요, 안 해요? 심지어 바울 사도조차도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아서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그런 고난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로 주의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크게 외치시는 거라고 했죠. 말로 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크게 소리를 치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교훈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요, 얼마나 이 악착같이 우리를 붙드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쏙 빠져버립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 줄 알고 여기도 소망을 두고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임시로 이제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데 그 애굽에 기름지고 좋은 그 고센 땅에 거하다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제 갈망도 없고 기도도 없고 그냥 여기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대접 잘 받죠. 그 고센 땅에서 호강하고 살죠. 풍요하게 살죠. 부러울 게 없어요. 이제 가나안 땅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노예로 만드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드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까 그때야
부르짖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있지.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죽이고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아니면 우리 죄가 안 죽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게 되고 또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존 플라벨은 고난을 죄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그랬죠. 약이 필요해요. 약. 우리의 이 죄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하나님께 사용하십니다. 약 복용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연합해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한 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입증하도록. 자, 믿음이 어떻게 해서 순수해지고 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까? 이 금광석이 이 용광로 속에서 재련이 돼가지고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에요. 이렇게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연단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시험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결국 고난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고난의 길을 통해서 곤고산을 올라갔습니다. 자, 곤고산을 올라가는데 무슨 길을 통해서 올라가요? 고난. 이 산 자체가 곤고산이야. 이 곤고산은 힘들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쉽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겠어요? 이름 자체가 곤고산인데 그 올라가는 자체가 힘들죠. 자, 곤고산에 올라가는 길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좁은 문으로부터 산꼭대기까지 곧장 뻗어 있는 길로서 그 이름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원래 이 길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더 평탄해 보이는 길이 있어요. 돌아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왼편으로 굽어 있는 길은 위험이라는 길이었고 오른편으로 굽어 있는 길은 멸망이라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언덕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샘물은 고난의 길에 예비되어 있는 주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갈래의 길 중에서 이 샘물은 어디에만 있어요? 고난의 길에만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 시편 84편 5절로 7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편의 말씀을 시편 강의할 때 설교한 적도 있었죠.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 암송 구절로 합시다. 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길을 가지만 그 길은 결코 슬프고 고통스럽기만 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에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샘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이걸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위로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이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크리스천은 곧장 뚫려 있는 고난의 길을 택합니다. 그는 고난의 길에 있는 샘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기운을 얻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길로 올라갔어요. 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맨날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하면서 그냥 울고 불고 그냥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의 길인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오히려 노래를 부르며 가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감사의 삶.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허례와 위선은 어느 길을 택합니까? 이제 고난이 시험이 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례나 위선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정말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 근데 드러나요? 고난을 통해 드러나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합니다.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 길들이 다 평탄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는 길을 택했는데, 위험이라는 길을 택한 사람은 얼마 가지도 못해서 매우 무성한 가시던 물숲으로 들어가 버렸고, 멸망의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 찬 벌판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넘어지더니 결국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탈락하게 돼버린 거죠. 이제 멸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 언제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 영혼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지 않겠죠. 우리는 어차피 고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태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쉽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아예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은 이 은혜의 샘에서 그 위로의 샘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온갖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고난을 안 받고 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이 고난의 길에는 정말 인내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고든 길로 산을 오르는 크리스찬은 처음에는 뛰어 올라갔습니다. 막 신나게 뛰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길이 너무나 험하고 또 가팔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걸어가다가 너무 또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기어서 겨우겨우 올라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어서 올라간 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끝까지 기어서라도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너무 심하고 오래도록 지속되어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에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순례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에 부치도록 때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시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 받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몸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야말로 더 이상 바랄 수가 없었죠. 절망이죠, 절망. 그런 상황에서도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신앙. 자,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고 그렇게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또 앞으로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 부활 신앙.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잖아요. 또 우리 천국에 대한 믿음도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죽은 자와 같은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더 이상 이제 절망이다 하는 순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이죠, 죽음.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나중에 누가 부활합니까? 이미 부활신앙을 통해서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 나중에 육체가 부활하죠?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또 육체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걸 같은 이치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부활의 경험을 계속해서 가지던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은 나를 그렇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것은 제1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품속에 있던 믿음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책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 중턱까지 올라가 보니 아담한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리로 가서 잠시 쉬기로 하고 쉬기로 마음먹은 크리스천은 정자의 긴 의자 위에 앉아 가슴 안쪽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어보면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서 있을 때 얻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만 잠깐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 그의 여정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지연되었다. 그는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깨우며 말했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다. 그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다. 크리스천은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들,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오시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간신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저쪽으로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맞아, 그렇고 말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들의 말을 들으니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곧 유황불로 타버려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틀림없이 안전할 것이니 위험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면 비록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불신과 겁쟁이는 산 아래로 다시 되돌아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이 해준 말이 다시 생각난 크리스천은 두루마리를 펼쳐 읽으면 위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고 가슴 안쪽으로 손을 넣어 보았더니 그만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깜짝 놀라 커다란 낙담에 빠진 크리스천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두루마리는 늘 마음의 유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그만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오던 길에 산 중턱에 있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이 생각나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험난한 길로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때로는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자책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여행 중에 그토록 여러 번 읽기만 하면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되돌아가면서 혹시 두루마리가 길가에 떨어져 있지는 않을까 하고 길의 이쪽 저쪽을 유심히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자신이 아까 쉬다가 잠들어 버렸던 정자가 다시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이 다시 기억나 더욱더 큰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대낮에 정자에 앉아 잠을 자다니 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더구나 위험과 곤경의 한가운데서 낮잠을 자다니 순례자들에게 정신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정자에서 나만의 육체적인 안락을 얻기 위해 잠을 자다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발걸음을 헛되이 다녔는가. 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며 홍해의 바닷길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지만 나 역시도 그 죄스러운 잠만 아니었던들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이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 걸어가야만 하다니.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고 그냥 곧장 걸어갔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많이 나아갔을 것인가. 한 번만 걸어도 될 길을 3번이나 걸어가야 하게 되었으니 벌써 날은 저물어 밤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그때 잠만 자지 않았던들 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했다. 마침내 다시 정자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 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런 후 그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을 굽어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 이 두루마리야말로 그의 영생을 보장해주는 증서인 동시에 그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다. 가슴 깊숙한 곳에 다시 두루마리를 간직하게 된 크리스찬은 자신의 눈을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가 얼마나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는지. 그러나 산꼭대기에 채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이 쓸데없이 낮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임을 다시 기억하게 된 크리스찬은 자책감에 못 이겨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아, 너 죄스러운 잠이여, 너로 인하여 여행 도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너 죄스러운 잠 때문에 난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 하고 어둠이 내 발길을 덮어버려 무시무시한 짐승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마침 불신과 겁쟁이가 사자들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것이 생각났다. 그런 짐승들이란 을의 밤만 되면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법인데 어둠 속에서 내가 사자들을 만나게 되면 어찌 갈갈이 찢김을 피할 수 있을까 하고 거듭 중얼거리며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갔다. 이처럼 불행에 빠지게 된 것을 한탄하다가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아주 웅장한 궁전이 당당히 서 있었는데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으며 길의 한편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크리스천은 산 중턱까지 올라가다가 아담한 정자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정자는 피곤한 여행자들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보세요. 순례자들을 위해서 샘물을 준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정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요즘 철로역정을 다시 읽으면서 이 순례의 길에 위험한 것들도 많지만 고난도 많지만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순례의 길은 결코 슬프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겁게 가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하면 벌써 정말 너무 험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죠. 풀 한 폭이 없고 비도 안 내리고 태양은 뜨겁고 불병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정말 그런 이 광야길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을 위축시키고 낙담시키는 그런 이제 장소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광야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만 있어요? 광야에만.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리고 반석에 생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가 딱 끝나니까요 하늘에 만나가 그쳤어요. 광야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뭐 일을 하고 전쟁을 하고 막 그랬죠. 농사 짓고. 근데 광야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제일 행복한 곳이 광야였어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막 농사 짓고 그냥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만 그렇게 욕심을 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만다밖에 못 먹나? 왜 고기를 안 주시나? 왜 애굽에서처럼 파와 부추와 마늘을 안 주시나? 애굽에서처럼 화려한 패션이 없나? 여기는 자꾸만 그렇게 원망을 품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장막을 치시고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장막에 계시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징계받고, 늘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난을 당하고, 맞고 죽고, 그 광야길이 괴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광야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정말 행복한 길이 됩니다.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건 세상 사람보다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난 당하죠. 하나님한테 얻어맞죠. 자, 왜 그렇게 살아요? 정말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비록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화려한 무슨 옷은 못 입더라도, 부추와 파와 마늘을, 고기를 못 먹더라도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은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놀라운 빛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토록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나에게 안 주신 것을 원망하고 이러고 살면 얼마나 그 삶이 불행하겠어요. 차라리 아예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좁은 길을 즐거움으로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쁨으로 우리 삶을 다 던져서 그렇게 정말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갑시다. 하나님은 정말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그냥 인상 찌푸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무리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도 내가 피아니스트 만들고 싶은데 그 피아노만 치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치게 해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걸 못 봐요.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주고자 하시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시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보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넘치는 위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 정자에서 달콤한 휴식을 누렸습니다. 긴 의자에 앉아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누린 것이죠. 그는 또한 십자가 밑에 있을 때 얻은 겉옷을 만지작거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겉옷이 뭐예요? 그 칭의죠. 칭의의 은혜죠. 그게 만지작거렸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화에 힘써도 우리가 이룬 그 성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자 힘쓰지만, 그러나 항상 칭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온전케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성화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칭의의 은혜들을 이제 누리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풍성히 누릴 때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이 정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 정자가 본질적인 복은 아니죠. 왜냐하면 정자에 잠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위안을 주고 힘을 북돋워주는 이제 그런 은혜죠.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은혜들에는 나한테 이런 정자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정자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리고 또 이 목사를 인정하고 또 사랑해 줄 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뭐 건강을 주시고 뭔가 이런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축복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주실 때, 자, 그런 것들을 왜 주실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힘을 얻도록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의 가정이 정자입니다. 가정. 정말 좋은 정자를 주셨죠? 이 정자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정자에서 힘을 얻잖아요. 그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 알아가도록.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정자에 앉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 두루마리를 읽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겉옷을 만지면서 힘을 얻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게 주신 복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정자들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뭐 하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 데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돼요. 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힘써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자, 우리는 흔히 그런 핑계를 많이 대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볼 새가 없고 말씀 들을 새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모임에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 쪼들리고 어려워서 주님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몸이 약해서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해요? 이제 놀러 다닌댔어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막 그런 거 추구하는데 막 써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더 멀어지고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까가 아니구나. 앞으로 나오죠 이제.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축복 자체를 즐기느라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크리스찬의 모습이 보여줘요. 자, 크리스찬은 정자에서 잠시 쉼을 얻는 건 참 좋았는데 정자에서 그냥 쉬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여정은 밤까지 지연되었고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빠져가지고 그 자체에 그냥 빠져가지고 영적인 잠이 들게 될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 말씀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기회를 낭비하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퇴보하게 됩니다. 자, 그때 누군가가 그를 깨우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벌떡 일어나서 산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이걸 줬더니 이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못 나오는구나. 그거를 뺏으실 수 있어요. 방해거리가 되잖아요.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거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에 저쪽에서 그를 향해 허겁지겁 마주 달려오는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온성을 향해 가다가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가면 갈수록 위험한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전혀 해칠 수가 없었는데 그냥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가던 길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 겁쟁이와 불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지나치게 문제만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보다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제 자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과 위험을 과장합니다. 이 겁쟁이와 또 불신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자 두 마리가 있는 거 봤는데 묶여 있었는지 뭐 풀려 있었는지 아니 그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위험이 있을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이제 더 크게 상상하면서 과장하는 것이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립니다. 이 겁쟁이와 불신 때문에 크리스천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12정탐꾼이 있죠. 12정탐꾼.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정탐꾼은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뭐 그들의 철병거가 있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난쟁이 같더라,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우리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두 정탐꾼은 그들이 뭐 안악자손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 열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꼭 그 열 정탐꾼과 같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이 열 정탐꾼 같은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지금 말도 못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걸 문제로 안 얘기해요. 왜? 자라갈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키워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문제보다도 이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런 문제 많은 사람을 불러주셨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깨뜨리시고 또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쩌면 그렇게 이 사람도 문제고, 교회 이런 것도 문제고, 이런 모임도 이래서 문제고, 예배도 이래서 문제고, 뭔가 그냥 절망에 빠져. 그 사람들 말 듣고 보면 희망이 없어. 그걸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게 문제예요.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같이 그냥 쫙 가라앉는 거예요. 이 소그룹 모임을 이렇게 이제 하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내요. 이렇게 뭐 불평이나 아니면 비관적인 얘기 막 이런 걸 꺼내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사람도 거기 동조하느라 꺼내고 그래, 그 모임하고 딱 하고 나면요, 전부 다 마음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죽여놓고 그냥 그런 모임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순례 얘기를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두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크리스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갑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어디로 가면 안전할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곳은 유황불로 타버릴 멸망의 도시로 예정된 곳이니 틀림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단지 죽음만이 남아있지만, 계속 천국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공포는 있지만 영생의 구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계속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참된 믿음은 이렇게 어려움과 위험이 있더라도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전은 문제가 없는 곳에 있지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크리스찬은 두려워져서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으려고 가슴 안쪽에 손을 넣었다가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크리스찬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두루마리는 늘 마음의 위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크리스는 정자에서 잠이 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면서 두루마리를 찾으러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 등산을 해보면요, 이제 한참 겨우겨우 올라왔는데 밑에 뭘 놓고 왔네, 아니면 길을 잘못 들었네. 그래가지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요, 아무리 짧아도 그때 지쳐버려요. 너무 지겹고 그때 그냥 완전히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크리스찬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겨우 올라왔는데 다시 험난한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크리스찬의 뼈아픈 슬픔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는 때로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자에서 그토록 오래 잠을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을 거듭 자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홍해와 바닷길로 돌아가야 했던 것처럼 죄스러운 잠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걸었을 길을 이토록 슬픔에 잠겨서 다시 돌아갔다가 와야 하다니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잠에 빠져서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또한 언약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치명적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기뻐하며 갈 수 있는 길을 고통과 슬픔에 잠겨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기회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크리스찬이 겪는 이 고통은요, 누구 잘못 때문에 겪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잘못 때문에. 잠시 쉬고 힘을 얻으라고 허락해 준 그 정자에서 그냥 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이토록 큰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 살면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요.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어떨 때 가장 괴롭냐면 내가 영적인 잠에 빠져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처럼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천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반복해서 자책하고 또 나를 꾸짖고 또 후회하고 막 그러죠. 이것은 이제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질 때 겪는 고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참된 회개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해야 돼요.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 이게 지금 누구 때문이다 하면서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아, 내가 이거 뭐가 없어서 그런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자꾸만 그런 것들을 막 탓하면서 그 고통 자체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데 못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더 좀 아프게 해야 되나요?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자신을 정말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회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침내 정자에 도착한 그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긴 의자의 밑을 살펴보았는데 다행히 거기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어서 다시 가슴 안쪽에 간직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된 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누가 감히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집을 떠나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산꼭대기에 뛰어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지만 결국 우리가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길을 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언덕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언덕을 넘어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면서 항상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샘을 마련해 주시고 정자를 마련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여러 가지 도움과 위로들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위로 가운데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때로 영적인 잠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참으로 우리가 고통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참으로 순종하며 좁은 길로 가면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존 칼빈이 뭐